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의 전체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요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초반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씀인 동시에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빛에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일월 성신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시는 그 빛을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빛은 없죠. 물론 태양 빛에 의해서도 우리가 물질적인 빛을 만끽하고 삽니다마는 참 빛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빛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이때에도 태양빛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에 빛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 물질로 된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천국에는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천국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 그 천국을 두루 비침으로 그곳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을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지음을 받았을 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빛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도록 되었어요. 그걸 소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따라올 수 없도록 강렬한 빛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보아도 눈이 멀 정도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은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빛으로서 존재하고 계시죠. 지금도 빛으로 존재하고 계시지만은 인간들이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인간을 그렇게 눈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 길을 걸어가다가 하늘에서 두루 비치는 그 빛을 보았죠.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광채가 그렇게 강렬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한 빛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이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겠죠.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소경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경들은 태양빛을 보아도 눈부신 줄 모르죠. 그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빛을 여전히 비추고 계시지만은 소경된 인간들은 그 강렬한 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빛인데 그 빛을 인간이 볼 수 없으니까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분이 또 필요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줬다고 말씀합니다. 참 묘한 일이죠. 빛을 볼 수 없는데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얼굴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다고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또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죠. 요한복음 1장 7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참 오묘하죠.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무지하고 소경되게 했고 하나님의 빛이 그렇게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어줬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의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빛은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속성은 의인데 하나님의 빛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은 그 가운데 있는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게 했는데 그 빛이 의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제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에게서도 광채가 나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도 못 보죠. 우리는 아직 재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서 완전한 빛이 나타나요. 왜? 그 빛의 본질인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는 하나님과 동일한 의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게 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라고 했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건 차별이 없다. 우리가 만일 지금 예수님처럼 영안이 다 열려서 다 본다면요, 우리가요 광채가 나가지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오는 그 정도도 눈이 부셔서 못 봤잖아요, 사람들이. 십계명 돌판 받아오고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율법인데 율법의 영광이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더 광채가 날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의가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빛, 의는 하나님과 동일한 의예요. 하나님의 의와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 못 받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조금도 죄가 없는 거, 흠이 없는 그 의를 가져야 돼요. 그 의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놀랍습니까? 그 의를 우리에게 주었고 그것이 이제 빛으로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할 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똑같은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빛이 나가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 1서에 뭐라 하죠?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우리의 그 빛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 숨겨져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빛이 예수님과 똑같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노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지만 그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받아서 우리가 너무너무 광채가 나고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빛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에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시오 하는 말은 나의 빛이요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빛과 구원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빛으로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구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췄다. 빛이 비추었다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중생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중생의 비침을 받아서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중생의 빛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죽었던 영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므로 그 의가 우리를 살려냈어요.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자, 죄로 인하여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살려내는 것을 말씀해요. 빛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죄에서 살림을 받았다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과 생명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이 생명이 뭐라 그러세요?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의 생명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의를 주어서 사람들을 살려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서 살려냈다. 예수님이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살려냈다. 그래서 빛과 구원은 같은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빛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반대의 의미가 있다. 죄는 사망이죠. 사망에 있는 자는 흑암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흑암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망과 흑암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죄로 인해서 생명이 없는 자들,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자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와서 비추어 주었다. 하나님의 빛인 예수가 와서 죄와 사망으로 죽은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그의 의를 주심으로 빛을 비추어서 죽은 생명들을 살려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빛과 구원이라는 것은 같은 말씀이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빛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낮에 다녀도 실족치 아니한다고 말씀했죠.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 되시니. 그 캄캄한 밤을 다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이죠.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소갱처럼 더듬지 아니하게 되나. 밤을 가더라도 우리는 낮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서 사망의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영혼 속에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빛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죠. 흑암이, 사망이 지배하니까 우울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빛이 들어오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면 그 빛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 빛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살이 싹 비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빛이 비추은 것처럼 우리 영혼이 밝아지지요.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이 얼마나 강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의의 빛이 있으면 그 어두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아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어두움이 빛을 못 이깁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생명이 있는 성도들은 구원의 빛이 그 안에 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두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구원과 연결시켜 놨죠.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말을 바꾸어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모든 두려움의 원천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씀이죠.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면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심으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내 줄 때에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두려움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원천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죠. 세상 살다 보면 내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막연한 두려움도 있죠. 실체가 없는 것들에 대한 막연한 상상이나 공포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죠. 실상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거짓된 두려움이 들어와서 같이 기생하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죄를 범죄하지 않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다른 두려움도 없죠. 본질적인 두려움은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헛된 실상이 없는 두려움들도 같이 들어와서 기생을 하는 거죠. 성경은 두려움은 오직 한 가지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건 죄라고 말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 이것만이 두려움이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에게서 나온 어떤 상상적인 거 이런 건 전부 거짓된 것이고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죄로 인해서 받을 인간의 하나님의 심판. 그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두려움의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으로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두려워하는 분이다. 사람이 우리의 목숨을 뺏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죽게 되잖아요.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는 차이지. 또 죽음을 어떻게 죽느냐 하는 차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잖아요. 그죠? 한 20, 30년 지나고 나면 여기서도 뭐 여기 세상에 안 계실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 30년이면 얼마 오래됩니까? 얼마 안 되죠. 제가 여기 이사 온 지가 얼마 됐네.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된다 그냥 20년씩 10년씩 그냥 눈 깜짝할 새에 가버리죠. 그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외의 두려움은 다 과대 포장된 것이다. 과대 포장된 것이다.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죄인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그 형벌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대상들은 그 게임, 축에도 들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죄인들이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두렵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앞으로 악인들이 불신자가 지옥에 가서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지옥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뭐입니까?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것이 제일 두렵죠. 왜?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실제로 창세기 3장 10절에 인간에게 최초로 생긴 두려움은 뭡니까? 범죄한 이후에 왔죠. 아담이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가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서 그가 두려워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창세기 3장 10절에 말씀했죠. 그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벗어보려고 아담이 노력을 많이 했죠. 그것이 뭡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진다는 것은 그 죄의식을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서 자기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러나 해가 뜨면 다 말라버리니까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의 의를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옷으로서 입혀주실 것을 예표한 겁니다. 칭이라는 말은요, 아담이 양의 가죽 옷을 입은 것하고 똑같아요. 자기의 수치를 가렸다는 것은 죄를 가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양의 가죽을 입혀준 거하고 예수님이 와서 그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죄는 그냥 있어요. 그냥 가리워져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 안에 그대로 있잖아요, 죄가. 그 덜쳐보면 그대로 있죠.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줘가지고 죄를 가려주는 것이죠.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죄를 다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해 주는 것이요.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가리워 주는 것이요. 왜 인간은 한번 타락되면은 그 죄가 죽을 때까지 그냥 있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가려주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아니해주는 방법이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죽을 때까지 죄가
이 속에는 그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전히 왜 내 속에 죄가 있느냐 고민하고 평생을 고민하는 거죠. 그게 씨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특이한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의 죄값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었다는 거죠. 불가사의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아니면은 죄와 심판에서 건져 주실 자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 구원의 능력이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오. 이 말은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가 희생이 되어서 구원해 줬다. 그가 생명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야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길밖에 없어요. 죄값을 치러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죄가 인정받지 아니할 수가 있고 우리 죄가 가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되셔야 된다. 그가 친히 우리의 죄값이 되어 주셔야 된다.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씀.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려주셨죠. 예수님의 피가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대율법의 전제를 반드시 그 요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 죄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친히 죄값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또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았다는 확신을 그 중생한 영혼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 제물을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를 나의 죄값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건 우리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복종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다주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것이죠. 성령은 복종하는 자에게 부어진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놓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오셔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 뭐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뭐 내가 체면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린 양 그리스도와 언약을 세웠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네 백성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면 그를 믿는 자를 내가 의롭다 해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언약을 세웠다고 말해요. 그럼 그 언약은 명령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믿겠습니다. 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초자연적으로 확신을 부어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학적인 신앙과 내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신앙 구별해야 돼요. 이게 이런 헷갈리는 사람이 많고 잘못된 신앙을 참된 신앙이라고 속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성령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서 믿고 이런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